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2026년 첫 번째 목장 모임이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먼저는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섯 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2026년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 모든 곳에서 목장 모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원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목장 모임을 새롭게 잘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올리브 블레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며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새벽기도에 영하 6도의 날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지만 어제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질 않았습니다. 어제는 새벽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이 있으시면 앞절부터 조금씩 살짝만 맛보기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어떤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감당하고 있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족보 이야기를 한참 한다든지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든지 끝없이 말싸움을 해가면서 율법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죄 가운데 가득 빠져 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말이 신앙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이 율법에 대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막 만족스러운 상황까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 율법을 앞에 두면 내 힘으로는 이걸 절대 지켜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각한 논쟁을 통해서 또 논의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겨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굉장한 탁월한 해석자요, 막 탁월한 신앙인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요.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제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탁월하게 사역해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율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탁월한 사역자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저 사도만큼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지 않고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보고 배우는 자신의 이 제자와 자녀와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여서 이 이후에 있는 더 심각한 고백이 있죠. 15절의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 앞에서 또 사람들의 많은 논쟁 앞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율법 앞에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조언합니다.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사역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죠.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교훈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리고 너를 두고 한 예언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이, 그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을 것이고,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 방향을 돌리면 그건 악한 싸움입니다. 내가 해내는 싸움이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박살내는 싸움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옮겨드리는 내 안의 선한 싸움입니다. 새벽기도에 처음부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사상과 논리를 펴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후메네오는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바울의 말했던 그 은혜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출교시켰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교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신성 모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신성 모독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출교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돌아보고 자꾸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로 이 두 사람을 지목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 자신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선한 싸움으로 그 벽을 넘어서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 역시도 또 다른 무너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능히 이겨내면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은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애쓰시면서 그 선한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출발점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명령을 주셔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